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불신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 주님의 산상 설교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듣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다면 이 말은 구원받은 백성인데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고 있지 못한 은혜를 잃어버린, 아니 은혜를 떠나 있는 불신자적 마음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불신자에게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좁은 문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주님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없는 이 좁은 문을 향하여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너 자신이 좁은 문 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자인데 지금 너의 심령의 상태가 좁은 문 밖에 있는, 아니 좁은 문으로 들어와 있지 않는 불신자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하나님의 앞에서 심령이 찢어져 있는 상한 심령, 그렇죠? 팔복이 상한 심령이 돼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복받은 증거로서의 상한 심령이었잖아요. 그 상한 심령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상한 심령이 되라는 게 아니라 너는 상한 심령을 지금 회복하라.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원문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 앞에 정관사 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좁은 문입니다. 그 좁은 문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를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 좁은 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좁은 문이다 그러면 딱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좁은 문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발생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속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며 자랄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데 있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는 데 있어요.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주님의 의도이고 말씀이에요. 너가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미 생명을 가진 자인데 우리가 왜 굳이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주님은 왜 그렇게 요구하시는가? 너가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갖는 상한 마음, 찢어진 심령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정확하신 호소고 의도예요.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이 있어요. 주님이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님이 강하고 짙게 호소하신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13장에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가볼까요?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죠. 함께요.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적습니까? 왜냐하면 이제까지 주님의 말씀을 쭉 따라오다 보니까 가만히 듣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의 생각 속에 여러분도 좀 그런 생각이 혹 들지 않으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많기보다는 적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래, 네가 생각한 대로 적다, 아니면 네 생각이 틀렸다,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정상인데 23절에 보니까 주님은 그 23절에 대한 답에 대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이미 좁은 문 안에 들어와 있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 제가 해당된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힘쓰라 그러는 거예요. 힘쓰라. 받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것에 대한 주님의 정확한 답변은 구원을 받은 자는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원하는 대로 그치는 게 아니라 들어가지려고 원하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힘쓰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애쓰는 모습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갖는 사람이 적다 많다? 많다.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고 또 헌금하고 그러면 구원이 있겠구나, 난 천국 가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정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든지 좁은 문으로 애쓰고 힘써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선한 노력을 하는 자가 적다.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누구만이 힘쓸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자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구원의 백성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수가 있어요. 은혜 받은 자만. 근데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한다?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개혁신앙의 좋은 점은요, 하나님의 주권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은, 인간의 선한 것은 0.000000 끝까지 해야 되는데, 설교 끝날 때까지 거기에 가미되지 않습니다. 요것만 좋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할 거 없네, 룰루랄라가 돼버렸어요. 근데 주님은 그래, 너 맞아, 너 좁은 문, 생명의 문, 영광을 가진 자야. 그 가진 자로서
힘쓰지 않으면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경고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에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주권을 만났어요. 그런데 원하는 것으로 그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날이요, 지금이 구원의 그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사는 자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천국문에 들어와 있는 자인데, 항상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만나는 것으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힘쓰라는 말씀은 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은혜는 누가 구할 수 있을까요? 은혜는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구해요. 은혜 받은 자가 구하는 법이에요. 은혜를 모르는데 그 은혜를 누가 구하겠어요?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 받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자가 왜 구원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왜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가 오늘 그 구원을 내 심령 안에서 잃어버릴까, 내 구원을 상실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 안타까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이 은혜 받은 자가 구하는 은혜는 뭘까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회개하고 믿는 일이에요.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가장 큰 우리의 행위, 가장 큰 착한 행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죽음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행위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면 자동적으로 재밌죠. 요즘 박보검 나오는 그 구름이 그린 달빛, 그 액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재밌어요? 저도 봅니다. 그 자동적으로 재밌어요. 그리고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설교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설교가 다음 주 설교는 대체 어떻게 될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영화관에 가면 그냥 가만히 앉아도 시간이 그냥 흐르면서 그 안에 몰입이 되는 건데, 교회 예배당에 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 은혜가 스며들어서 내 안에서 막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막 넘쳐나는가요? 그게 안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데도 왜 예배당에 오죠?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자가 구원을 받고자 하질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 하는 거예요. 힘쓰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원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원하면 힘쓰는 게 신앙입니다. 여기 25절을 한번 보실래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 집주인이 대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노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 사람들은요,
주의 눈앞에서 같이 정말 우리가 누리는 그 성찬이라는 것을 이 주님과 함께 직접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길거리에서 따라다니면서 그 산에서나 바다에서나 길에서나 주님이 가르치시는 소리를 따라 들으면서 이게 그 길거리에서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가르침을.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너희는 원하였다, 너희가 원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부정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거 주님이 없었다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원하긴 원하였는데 니들 마음 그 중심에 깊은 곳에 원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문이 닫히고 나니까 그때 가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당황해서 문을 열어주세요. 원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기회를 뒤로 미루면서 마음으로는 실상 원치 않았던 자들이에요. 어거스틴이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참회록에 보면, 주여 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나길 원해요. 이것이 진흙탕이고 똥통이라는 거 알아요.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똥파리가 돼 있어요, 내가. 그게 내 본성에 너무나 좋아요. 그 향기에 내가 끌려가요. 돈 자체가 뭐가 그렇게 나쁘겠어요. 그러나 그 돈이 주는 힘, 돈이 주는 매력, 돈이 주는 그 위로, 돈이 주는 권세, 돈이 주는 평화, 행복, 돈이 주는 그럴싸함들이 나를 자꾸만 매혹해요. 나를 내 향기로 끌고 가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말씀은 그러한데 나는 그래, 돈을 일단 많이 돈벼락을 한번 맞아보자.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거기까지 가고 싶은 게 이 똥파리 된 우리들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원하는 이 세상에서의 달콤한 것들 맛보고 먹고 즐기고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늘 주님의 말씀을 길거리에서 듣고 주의 눈앞에 섭니다. 눈앞에서 같이 눈을 마주치면서 그 음식을 같이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바깥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어요. 평생을 예배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들어가고 싶은 원함은 분명히 있는데 그 원함을 위한 희생과 대가를 지금 지불할 용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늘 한쪽에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천국은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과 실제로 들어가진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꼭 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간절히 원하니까, 난 천국을 간절히 원하니까, 나는 정말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니까 난 구원받았겠지. 더군다나 개혁신앙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셨겠지, 원하면. 아니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겠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그렇지 못한 자가 적다 많다? 대답해 보세요. 적다 많다? 예. 그렇다면 뭔 소리예요?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들이 아주 다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소원을 갖고 그렇게 신앙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앞에 여러분이 회심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회개한다, 믿는다, 여기에는 인격이라는 것이 꼭 있어야 돼요. 전인격적인 게 이 회심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천국을 들어가고자, 죄라고 인정하고 아파하는 그것은 그 좁은 문 앞에 들어가야 할, 이미 좁은 문을 들어가 있지만 다시 내가 들어가야 할 그 문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진짜 좁은 문 앞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정말 애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했어요. 아, 이거 죄구나. 아, 돈이 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정욕이 더러움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 영광, 내 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이거 비참한 것이구나 알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며 그곳에 침을 뱉으며 옆구리에 창으로 찔른 자가 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은 아픔을 느꼈어요.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이 아픔을 느낀 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냐면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추구했던 세상의 그 거짓 바람들, 허망한 바람들을 향하여서 가던 걸음에 대하여 메타노이아는 터닝, 돌아서서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가야 할 자신이 깨달은 십자가를 향하여 좁은 문을 향하여 첫 발을 띈 것이 메타노이아예요. 이것이 안 되면서 가면서 이거 죄인데, 이거 더러운 건데, 나 천국 가야 되는데 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슬퍼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후회예요. 후회. 반성문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어떤 현상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가 이 아름다워 보이고 이 달콤한 이 세상에 대하여 돌아서고자 하지만 내가 돌아설 수 있는 실력이 없고 힘이 내게 없습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비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게 사실은 에피스트레포라는 회개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이 주여 나를 돌이켜 주세요. 하나님 나는 돌아설 힘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이키시면 내가 주께로 돌아서겠나이다.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먼저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그 영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 그것 주세요. 그러면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공부를 누가 해야 된다 많이 생각을 할까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할까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할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제 공부 그만해야지 하면서도 공부하죠. 이제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해야지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공부를 이제 안 하죠. 어느 날 마음을 굳게 먹고 공부를 이제 해야지 마음을 먹고 책상에 앉으면 이제 책상이 지저분하잖아요. 저녁 먹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책상이 지저분해. 이 책상이 이렇게 지저분해서야 되겠나 하면서 책상을 정리하다 보니까 뭐 옛날에 쓸데없는 노트 필기한 거 뭐 거기에 연애 낙서한 것도 있고 다 이것도 정리하다 또 읽고 뭐 이렇게 또 책상 서랍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11시쯤 돼요. 그럼 어때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좀 출출하죠. 라면 하나 끓여 먹습니다. 라면 끓여 먹고 먹다 꾸벅꾸벅 졸다가 책상에 엎드려져서 좀 자다가 눈 뜨면 이제 새벽 한 3시, 4시 되면 이제 어때요? 이제 떳떳하게 이제 이불에 들어가서 자죠. 공부했다 이거죠. 공부를 잘하려면 누구나 좋은 성적 받길 원해요. 그러면 공부를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대가를 치르는 법입니다. 바라기만 하면서, 원하기만 하면서 거기에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것, 거기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없죠. 그렇게 나오면 그건 도둑놈 심보죠. 일반 은총 안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이게 아주 좋은 개혁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이 도둑놈 심보를 갖고 있는 아주 이상한 그런 성도분님들이 계셔요. 아주 나쁜 훌륭한 성도님이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에 자기는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는 정말로 믿질 않아요. 전 인격적으로 항복하질 않아요. 그건 뭐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이걸 그러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미 생명을 가진 자라고요.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고요. 들어가기만 바라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를 애쓰고 힘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 주께서 너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 만에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하겠다. 내가 다 하겠다. 황폐했던 성읍, 무너진 그 벽들 내가 다 회복시키고 떠났던 이들 다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하겠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너희는 내게 기도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행위구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생명과 구원은 이 세상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는요, 그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의 가치는 이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도 살 수 없는 가치예요. 그것을 우리는 흠뻑 적신받았습니다. 그걸 다 받았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가 오늘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질 않는데, 살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지 좀 말라고요. 여러분 다 지옥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천국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사모하여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자가 너희다, 너희만 들어간다,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님이 발로 뻥 차서 우리를 그 안에 밀어넣지 않는다고요. 전인격적인 요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우리 안에 애쓰는 것이어야 돼요. 누가 기도가 쉽다고 그러나요? 누가 기도가 좋다고 그러나요? 노동이에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거 애쓰는 겁니다. 이거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조금 더 준비된 마음으로 오는 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려우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려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자리는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주님은 요구하지를 않으세요. 내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이 생명의 은총을 맛보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만이 이제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만입니다. 자, 우리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떤 것인지 우리 스가랴 12장 가서 한번 확인해 보죠. 스가랴서 1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장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요. 함께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누구죠? 신약의 교회고 오늘날 성령의 강림이 임한 오늘날 예수를 주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에게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어주시겠다. 이것은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건이 이제 발생할 것이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부어질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신약에 속한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지금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 무엇이냐면 은총이라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영이에요. 표준 세번역이 그렇게 번역했어요. 은혜를 구하는 영과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용서를 비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고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은혜를 구하는 영을 주시고 용서를 비는 영을 주시는 그 자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세요. 이 은혜를 받은 자, 그 자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주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이라는 것은 엘라이라고 해서요, 누구냐면 우리 사본에도 나를이라고 돼 있잖아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가 찌르고 못 박고 창으로 찔러버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외아들이 잃어버린 것처럼, 또는 그를 위하여 장자를 빼앗긴 것처럼, 장자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통곡한답니다. 어떤 통곡이에요? 용서를 비는 영과 은혜를 구하는 영이 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장본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나를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그런 나를 위하여 애통하며 통곡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외아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장자가 죽은 것처럼 통곡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 받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힘쓰라고 하신 것은 이제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것을 보는 자, 용서의 영과 은혜의 영을 받은 자.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 무엇으로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를 증거해내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를 위하여 아파하고 그를 위하여 사는 삶의 목표로 정하여진다는 겁니다. 은혜의 목적, 회개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궁금하시죠? 내가 구원 안 받았나? 받았나? 그 구원 유무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나는 구원 안 받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면 옳습니다.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에 집중하냐면요, 구원의 유무에 있지 않아요. 은혜의 영, 간구하는 심령을 받으면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만난 사람은 이제 무슨 관심이 있냐면 구원을 내가 천국 가야지 여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보조적인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구원의 유무에 이렇게 하면 지옥 가겠지? 이렇게 하면 천국 가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에 잡히는 것은요, 이 회개의 영, 간구하는 심령, 애시당초에 없는 거예요. 이걸 받으면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장본인이 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늘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를 늘 내 가슴 앞에, 늘 십자가 앞에 쓰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찢어지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에 대해서 내가 오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다 하시겠거니,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신앙하겠다.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들어가진 자가 많지 않다.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과 실제로 들어가진 것과는 별개다. 들어가진 자는 구원 유무의 신앙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인생의 초점으로 삼는다. 회개는 자기 외아들, 장자를 잃어버린 통곡과 아픔이 나오는데, 그것은 자기 연민, 자기 사랑,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로막았던 자기 의, 자기 만족, 자기 영광, 이것으로 괴로워하고 통회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참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아주 즐겁고 영광스럽게 살다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되도록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을 신앙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